자,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삶이 메마르고 생명이 고갈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근심이란 근심은 다 끌어안고 얼굴은 그냥 굳어진 채로 아무 존재감 없이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저런 환경에 좌우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힘들게 펼쳐지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터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참맛은 무덤까지 안전하고 단정하게 당도하는 데 있지 않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잔뜩 흐려진 몰골로 깍 끝내줬어. 비명과 함께 먼지 구름 속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와야 제맛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고 밋밋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진할 만한 세상 속에서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을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에 대한 것이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은 보통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초보도 있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박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나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움이 짧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도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려워해요. 그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집에 가면 성경 한두 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장식용이에요. 그냥 책꽂이에만 꽂아져 있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가까이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교인. 통계상 여러분 새들은요 10일 정도 굶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개는 한 20일, 사람은요 한 15일도 버티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물 먹고 그러면은 한 40일까지도 막 버티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10일 동안도 밥은 먹지만 성경을 안 읽고 살아온 사람들을 새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 20일 전부터 안 읽어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개신자. 그리고 한 500일 전부터 성경을 안 읽었는데도 지금까지 막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람 거북이 신자.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무슨 신자입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먹는 것은 마지노선 아니에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먹으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거북이 보세요.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겨우 생명을 유지해 가니까 500일을 굶어도 1년을 굶어도 막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활기차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의욕도 없고 만사도 귀찮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안 먹고 어떻게 힘을 써요? 지금 영혼의 양식이 고갈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너무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밥을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우리 예배드리기조차 힘들어요. 하루만 굶어도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굶어 영적으로 고갈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간신히 숨만 쉬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갈 정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의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시편 19편을 보니까 자연을 창조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엘이라는 단어 명칭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이라고 써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다른 명칭인데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이 명칭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이죠. 자, 결혼을 하잖아요.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지간에 서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죠. 오직 두 사람만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 부부의 도리를 지켜야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배타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우상이 되고요, 그걸 구약에 보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 부부지간에도 만약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하면 어때요? 아내가 질투가 불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관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억지로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잘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이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까요? 예배 드리고 나는 교제도 하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말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우리에게 A4 용지 한 장 주고 써보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얼만큼 채워넣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바닥 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구원하시고 이런 정도지 세세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만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어져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자,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분야를 잘하겠어요. 1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거기다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는 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하잖아요. 2시간. 그런데 그 2시간의 시간을 내는 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시간에도 뭐 가족들하고 함께하고 뭐 TV도 봐야 되고 나도 쉬어야 되고 이런 거는 있지만 회사에서 만약에 주말에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가요, 안 나가요? 불평은 하지만 나가죠?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좋아하면 어때요? 자, 손흥민 나오는 축구 경기다. 밤새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나 그 경기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나가는 그 경기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그런 열심을 갖기가 어렵다. 카페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수다도 떨고 이야기하고 쇼핑도 가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는 가질 수 있으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는 우리는 너무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이 안 읽어지니까 하도 안 읽어지니까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잖아요. 아니 성경이 안 읽어지니까 그걸 배워야지 성경이 읽어질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근데 안 배우니까. 그리고 역사를 배워야 성경이 수천 년 전의 산물이잖아요. 무슨 이야기책이 아니잖아요. 아니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조선시대만 이야기하더라도 조선시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지 조선시대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데 아니 성경은 그냥 수천 년 전, 3천 년, 4천 년 그때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배우는데 제자훈련도 그렇고 뭔가 훈련받고 배우는데 좀 열심을 가져야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에. 자, 세상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게 있나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 때문에 내 영혼이 막 변화가 됩니까? 내 영혼이 풍성해지나요? 내 영혼을 정말 살리는 게 있어요? 돈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넓은 집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나요? 그것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다 무관심. 그냥 사는데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집중하느냐의 문제지 시간이 없어서라고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리 시간 없어 다 해요.
방황하던 어거스틴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앞에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변화가 돼요.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이 바뀌어요. 자,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이 잘 바뀝니까? 우리 외모는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영혼이 안 바뀐다고.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 죽어 있는데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뀝니까?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빨라요. 안 바뀌어요, 잘. 물론 바뀐 사람 뭐 큰 사고를 만나거나 뭐 질병에 있거나 자기 신상의 큰 위기를 만났거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 스코틀랜드의 보너 목사는 성경을 사랑해서 고백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경 애창가를 부릅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에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주일 때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에게 갑옷이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치료의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내가 만일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놀 때에는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은 나의 학교요, 풍파가 일어날 때 나의 피난처가 된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정말 힘겼습니까?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보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줍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또 살아가면서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해요.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뭐 걱정하지 말고 다 물어보래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AI가 어디까지 어떻게 발달하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마 설교도 AI가 해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 그런데 아무리 AI가 해도 영혼을 터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약간의 지혜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이기게 해줘요. 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없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죠.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과 불행을 초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삼중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을 당하죠. 신라곤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와 유혹이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율법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자, 시편 19편 11절부터 13절이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주의 종이 뭐를 받아요? 경고를 받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알게 되고 악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것이 양심의 찔림이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소리밖에 없어요? 양심의 소리밖에 없어요. 근데 양심은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죠. 그런데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타락한 양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양심에 털 났다고. 그죠? 양심은 상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 양심에 대한 가치 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선하게 여기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막 혐오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양심,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될 때에 허물을 깨닫게 하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 다윗이요, 살인죄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는 정도까지 다윗은 못 깨달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지어가지고 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사소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례적으로 거짓으로 말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죠? 그냥 너무 그냥 입에 붙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허물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어보세요. 작은 부분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뻔뻔하게, 교만하게. 자,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몰라서만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알고도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미운 걸 어떻게 해? 예?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우세요?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화나죠? 그냥 거친 말이 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왜 싸웁니까? 아, 내가 이제부터 남편한테 잘해야지. 아, 내가 이제는 아내에게 좀 잘해야지. 이렇게 결단은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좋은 말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남편,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아내,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하고 공통적으로 닮은 게 있다고.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자녀에게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 갔는데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서 평상시에 막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잘못된 모습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쏟아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여 그제가 나를 주장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이 많이 들었겠어요. 잠이 안 오니까 이것저것 막 뒤척이다가 그 마룻바닥에 골과 골 사이에 종이가 하나 돌돌 말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딱 꺼내보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는 픽 웃고서는 말도 안 돼 그러고 거기다 다시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그게 보고 싶더래요. 그리고 또 꺼내서 딱 보니까 야 이게 말이 되나 또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실천해, 어떻게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갖다 댈 수 있을까 막 이러다가 결국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요, 그 쪽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술 주전방에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성연애자도 돌아오게 한다고요. 몇 년 전에 저도 간증을 들으니까 한 두 분의 여성이 같이 동성연애로 살면서 한 교회를 다녔는데 3년 동안은 감추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목장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결국은 3년 만에 회개하고, 원래는 우리가 부부였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각각 이분들이 간증을 하고, 지금도 그 교회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죄로 벗어나게 만든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의 교요 그리고 헬라인의 교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D.L. 무디는 성경은 죄를 멀리하고 죄는 성경을 멀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모하겠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자, 시편 19편 10절에 있는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뭐가 같다고요? 꿀처럼 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수면제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만 읽으면 그냥 잠이 저절로 와.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읽을 때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금보다도 소문돼요. 자, 이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 같지만 우리는 금보다 더 성경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자, 우리는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밤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문제풀이 하잖아요. 이 성경 문제풀이 다 끝내는 분들 선착순으로 100만 원 준다고 만약에 교회에서 광고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뭐 바쁜 사람,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100만 원 준다는데, 그리고 아마 며칠만 해도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금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상금이 없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문제풀이도 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금보다 더 사랑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욥도 이런 고백하는데요. 23장 11절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내가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요 어때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을 거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읽고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성경 읽기 전에는 아침 안 먹겠다. 아니 이 정도 결단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이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수십 년 살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래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설책들은 여러분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지겨워서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외부적인 활동, 내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면서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싸우고 나왔는데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충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찾아 있어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나의 생활이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고요.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좀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면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회복도 안 생깁니다. 말씀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나 그 옛날에 다 했어. 옛날에 기억 다 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걸요. 저도 또 들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봐야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한 곳으로 그냥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그냥 내 방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모든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려니, 주님만 이기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생명력이 없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시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인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며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아버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드려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을 멀리한 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보다 말씀이 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소성함을 얻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좀